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잠시 멈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제 사무엘상의 거의 끝자락이죠. 오늘 본문이 그동안 다윗이 1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런 시점입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지는 한 1년 4개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10년이라는 세월, 말이 쉽지, 도망 다니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10년을 다녔어요. 안정감 있는 집에서 자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면서 10년을 보냈단 말이죠. 자, 이 10년의 끝에 있는 다윗이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야,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내 삶에도 두 다리 쭉 펴고 잘 때가 곧 오겠구나. 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살겠구나. 그래, 이제 끝이 났어. 일까요? 아니죠. 다윗은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지만 종종 고난을 터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터널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터널은 끝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속초 가는 길에 보니까 터널이 10km가 조금 넘는 터널이 있더라고요. 보통 터널은 어때요? 좀 짧아서 차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두 개가 있어도 차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거기는 10km를 터널을 가야 되니까 차선도 바꿀 수 있고요. 한 5km 정도 가면요, 이제 절반 왔습니다. 표지판도 있어요. 여러분, 터널은 언제 끝이 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어서 고난인 겁니다. 고난의 특징은 끝이 있긴 하지만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게 고난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험생들 다 해보셨잖아요. 또 재수해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내가 재수를 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이 고난 또는 도전,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게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어려운 것이 고난입니다. 다윗은 그 10년의 마지막을 걸어가고 있지만 자기는 몰라요. 자신도 모른 채 끝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 졸업시험을 치듯이, 광야학교 10년 딱 졸업시험을 치듯이 엄청난 고난을 오늘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대할 때 다윗이 드디어 졸업할 수 있겠구나 할 만큼 달라진 모습으로 반응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무엘상은요, 사울에게 좀 미안하지만 다윗을 위한 성경입니다. 사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다윗을 부각시키는 성경이 사무엘상이에요. 곧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자가 어떤 왕인지를 이제 사무엘하부터 보여줄 텐데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극도로 부각시키기 위해 이 사울이 그 대조군으로 사용된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까지 28장에서 한 30장까지는요. 집중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본문이에요. 보시면 다윗이 처하는 모습과 사울이 처하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둘 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사울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다윗을 보여주고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다윗이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서를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곧 왕이 돼요. 사울이 죽어서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차례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이게 본문의 배경인데요. 먼저 사울이 맞은 고난은 큐티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이제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려고 진을 친 거예요. 이 진친 모습을 봤을 때 사울이요, 마음이 떨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죽겠구나. 죽음을 예감한 겁니다. 죽음을 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막 물어보지만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자 바로 신접한 여인,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은 그의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렇게 해서 묻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에게로 갔어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죽은 이유를 다시 이야기하는데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게 사울이 죽은 이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에 비해 다윗도 굉장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 지금까지 1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처자식도 그때 자식이 없었겠죠. 미갈이라는 첫 아내와도 생이별을 했고 부모와도 거의 이렇게 이별을 한 상황이고요. 정말 두려움 순간 가운데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뭐냐면 곧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자격 박탈당할 위기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블레셋 망명을 했잖아요. 아기스 왕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서 신뢰를 얻어야 했던 겁니다. 내가 진짜 이스라엘을 그래도 원하고 있고 내가 이스라엘 편이고 결국 왕이 될 거라는 마음을 들키면 죽는 거예요. 사울에게 죽든 아기스에 죽든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쨌든 충직한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겁니다. 근데 아기스가요, 지금 사울에게 블레셋 진치로 갔다고 했잖아요. 다윗에게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따라갔다가는 동족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와도 왕이 될 자격이 없어지죠. 그렇다고 가지 못하겠다 하면 본심이 탄로가 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요. 시글락이라는 그 자기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떠나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도 보호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의심하게 만드시는 거죠. 저 사람 같이 갔다가 배반하면 어쩌려고 합니까? 옛날에 골리앗 죽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셔서 오히려 쫓겨납니다. 블레셋 군대로부터. 다윗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런데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기스를 떠나서 3일 길을 걸어서 시글락으로 왔는데 완전히 불에 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 보니까 처자식들 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다 사로잡혀 갔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럼 고난은요 합리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고하고 찾아오지도 않고요. 그 모습을 종잡을 수 없는 게 또한 특징입니다. 아까는 끝을 모른다고 했지만 또 그 모습을 알 수도 없어요. 순서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울 기력이 없다고 하는 건요, 정말 울다 지쳐서 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 다윗을 믿고 아기스한테 갔다 왔는데 약탈을 당한 거예요. 온 집은 다 불타 없어지고 아내와 특히 자녀들이 끌려가는 거죠. 6절에 보면요, 끌려가서 괴로움 당하고 있을 자녀들을 생각하니 그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마음이 슬퍼지자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 당시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이때 고난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모습은요,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광야의 길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급한 대로 대처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광야의 구비마다, 길목마다 잠시 멈추는 겁니다.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원하건대 에봇을 가져오라. 여러분,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을 때 쓰는, 또 예배 드릴 때 쓰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보석이 달려 있는데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걸 사용했던 거예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이걸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여유가 없습니다. 크게 다급했어요. 왜냐?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변명해야지. 무슨 액션이라도 취해야 이 사람들의 이 노기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행동과 말부터 하기 정말 쉬운 이때요, 다윗은 멈춥니다. 절망의 순간에 잠시 멈춰요. 그리고 그 잠깐의 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서 다윗이 물은 게 뭡니까? 그들을 주님 쫓아갈까요? 하나님, 그들을 쫓아가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따라잡겠습니까? 진짜 기도로 묻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물을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잠시 멈춰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대화하듯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망명생활 1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망명할 때부터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실수했잖아요. 묻지 않고 갔어요. 1년 4개월 동안요, 28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 판단, 내 확신, 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이 녀석아, 평소에 날 찾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무릎을 꿇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가워하십니다. 하나님 반가워하시면서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올 것이다. 굉장히 다윗의 무릎을 반가워하시는 느낌이에요. 염치가 없어도 잠시 멈춰야 됩니다. 리더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두려움 중에 잠시 멈춰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거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토록 서로 의지하던 동료들, 그동안 10년 동안 생사고락을 600명이 다윗과 함께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신해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를. 배신감에 내가 아기스를 괜히 찾아갔었어라는 자책감에 온 감정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5절에 보면 다윗도 그의 두 아내를 지금 빼앗긴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게 뭐냐면 잠시 멈추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고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잠시가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10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면접관 앞에서 누군가의 갈등이 일어난 그 촉발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그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나를 모함한 상황에 감정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묻고 돌보심을 구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 2년 전에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생각났어요. 느헤미야가 바로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는 독살을 할 수 있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왕을 음모를 꾸미면 독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은 술 맡은 관원을 굉장히 신뢰할 사람을 뽑는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조국 예루살렘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굴에 그냥 그늘이 쫙 깔린 겁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에서 왕은요 거의 신이거든요. 신 같은 존재 앞에서 얼굴빛을 어둡게 하는 건 사형감이었어요. 근데 왕의 신임받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그걸 왕이 봤어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지요. 모두가 머리를 숙여서 왕의 얼굴도 감히 못 보는 그 위험 앞에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한 거죠.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왕이 지금 물은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여러분, 왕은요 원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죽일 수 있는 권위자예요. 느헤미야를 아껴서 물은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이 무릎에요 답을 늦게 하거나 주저하거나 거짓말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 두려운 마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잠시 멈추어 기도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합니다. 그 두려운 순간, 그 짧은 몇 초의 찰나에 멈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정말 귀를 쫑긋 세워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과 행동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이 광야 학교에서 졸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이 광야를 이렇게 무사히 통과하는 이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멈추어서 묻고 멈추어서 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주 멈춰서 묻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지혜구나. 허둥지둥 엉겁견에 말부터 뱉어놓고 막 행동해놓고 선 조치 후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우선인 사람,
그게 다윗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됐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졸업할 때가 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시 멈춤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춤, 그 찰나의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시 멈추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리를 회복하라입니다. 이 잠시 멈추는 기도, 이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내 자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나의 왕이 되시도록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자리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잠시 하나님께 멈춰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왕의 자리를 회복하십니다. 묻는 자리에서, 다윗이 묻는 자리를 마련했을 때 하나님은 왕으로서 명령 내리는 자리에 서 계시고 다윗은 그 명령을 듣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서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잠시 멈추어 기도하는 용기를 내자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모든 결정과 도움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자리가 되시고 다윗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왕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금 9절에서 10절 읽었잖아요. 진짜 다윗이 자기 자리를 회복했구나 라는 게 여기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원래 함께 했던 사람이 600명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많이 지쳤습니다. 이미 사흘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아말렉을 급히 추격해 가는데요. 조금 걷다가 부솔 시내를 만나자 200명이 그냥 퍼져버립니다. 피곤해서 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요, 아무 두려움 없이 200명 보고 남으라고 합니다. 남아서 짐을 지켜라. 그리고 400명을 데려가는데요. 이 400명도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요. 다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럼 문제는 아말렉은 그에 비해 수가 너무 많아요. 아까 읽은 본문에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했다 할 때 이 침노라는 단어가 넓게 퍼져서 범위를 넓게 해서 메뚜기가 날아가는 모양을 말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넓게 펼쳐 습격을 할 정도로 엄청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던 거예요. 아말렉의 수가 지금 다윗의 사람들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200명 멈추는 거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군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무시합니다. 왜요? 자기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겨야 된다는 책임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책임으로 나아가니까요. 이게 자신의 사명을 회복한 모습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자기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요나단이 그런 믿음으로 전쟁을 했었어요. 14장 6절인데요. 요나단이 이르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느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할 사명은 내 자리를 지키는 거. 무슨 자리입니까?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세요.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20장 1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네가 할 거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이 싸우실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회복합니다. 사명을 회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묻는,
믿음을 통해서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어갈 때 다윗은 이렇게 회복되고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간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잠시 멈추어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묻는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도 회복을 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먼저 예배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구경꾼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니에요. 예배를 받는 입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앉아 있는 거죠. 우리는 또한 사명자입니다.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따라가는 사명자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과 봉사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목자로 또는 목원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를 누구라고 하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해요. 못마땅한 자녀, 늘 위태롭고 불안한 자녀, 꾸지람 받는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뢰와 믿음으로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묻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치가 회복이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잠시 멈추어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 원래 주신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연약함을 통해 힘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힘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의 크심을 알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실 연약함은요, 둘 중 하나로 인도합니다. 절망으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인도하거나. 절망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쉬워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들죠. 그러나 다윗에게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윗이 다급했다고 해요. 괴로웠다고 합니다. 아내들이 잡혀가고 자녀들이 잡혀가서 막 졸도할 지경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동안 함께 해왔던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연약해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내어 나갔던 다윗이었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오지만 계속 이 본문에서 읽으면서 나오는 단어가요. 눈에 띄는 단어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단어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의 사람들마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가 봐요. 하지만 다윗이 정말 이 일을 통해 연약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신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2가지 동사가 사용됐지만 사실은 언어의 한 가지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강건하게 만드셨다. 다니엘 10장 19절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같이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힘을 주셔서 강해진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용기를 얻는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연약함은요, 통로가 된 거예요. 필요한 통로가 된 겁니다. 무슨 통로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된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면서 모든 힘을 뺄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통로가 된 거죠. 이렇게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절망하라고 주시는 연약함이 아니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가끔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막 멘탈도 털린 것 같고 힘도 없고 막 무기력하고 뭔가 아무것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건 기도할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힘 주신 것 같고 용기를 주시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가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예감한 이 두려움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그 여인을 통해 듣는 절망을 안고 쓰러져 버려요. 근데 다윗은 똑같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지만 절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쪽으로 갔던 겁니다. 10편 40점 17절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내 강함이 되어신다는 믿음, 그 용기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 앞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이를 통해 뭐가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힘주심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또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요. 잠시 자주 멈추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믿음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 내 자리가 회복되는 걸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